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을 말할 때 물과 관련돼서 축복을 표현한 성구들이 많아요. 폭포수와 같이, 그 다음에 소낙비와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게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최상의 축복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지 않아요. 주로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는, 물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재산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실만한 물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축복임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살 수 있어요? 동물이 살 수가 있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순식간에 여러분 메마른 땅으로 변화됩니다. 끝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이 드리워지죠. 여러분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와봐요. 화장실, 변기 어떻게 하실 거야? 냄새나죠? 응? 청소 못하니까 더러워지죠? 물 못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만 있으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력이에요. 물은 활력을 주는 거예요. 물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게 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겠다. 그게 뭐냐? 따라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물된 동산이란 뭐예요? 스스로 샘이 나지 않지만 저수지 같은 그런 샘에서 무슨 양수기를 동원한다든지 무슨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대주는 정원, 동산,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물을 대주는 한 식물은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물을 대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것은 외부에서 들여오는 물이 아니라 자체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예요. 샘솟듯하는 기쁨, 샘솟듯하는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 안에 샘솟듯하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와 불의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요. 금식도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 근데 여러분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 문제 풀어줘야죠. 내가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할 때 머리를 숙이고 긴 옷을 입고 막 얼굴이 창백한 척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막 이러면서 나 금식해 이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식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금식인데, 내용은 강구도 없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을 책망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게 뭐냐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만족함을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 물 없는 사막에 물을 대주거나 샘을 파서 물이 나게 하면 여러분, 식물은 그냥 살아나는 거죠. 열매를 맺으니 풍성한 삶이 오니 우리는 만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을 대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 다 만족했어. 아니,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다 만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12방울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샘의 근원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함은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해? 명예가 많으면 뭐해? 권력이 세면 뭐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쾌락을 쫓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등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 따라서 세상 것은 마취제다. 여러분, 돈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마취시키면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따라하세요. 영혼의 각성제다.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깨닫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스스로는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실존을 실감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겠는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받으면 영혼의 기쁨이 있어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이 얼마나 낭망하기 쉬운 존재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어서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이냐? 따라하세요.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 11절에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따라하세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두 번째 축복은 뼈를 견고케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학원 동기가 휙하면 넘어져. 근데 갈비뼈가 몇 개 나갔다 병원에 입원해. 여러분, 뼈는 몸의 틀입니다. 몸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뼈를 건고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믿지 않는 히포크라테스가 자기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약을 처방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자연히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치유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을 치유한 의사가 아니에요.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의사는 치유를 돕는 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물된 동산처럼 되어준다. 치료가 급속하게 할 것이라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기 치유가 급속하다는 것은 고목에서 싹이 돋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상처를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 만신창이가 된 몸에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은 어떤 것이냐?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고 물에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튼 물을 대주면 열매를 맺으니까 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조금 눈 오고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이에요. 50도예요. 50도, 떼약볕. 그러니 여러분, 강우량 적었는데 당장 사막화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샘이 되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우물 파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또 싸우지 않고 떠나고, 다른 블레셋끼리 자기네 우물 갖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삭은 또 양보하고 떠나면 또 우물 파면 샘 솟고, 그래서 기근과 가뭄의 해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로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3편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양이 살찌워지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물을 대주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물이 안 오면 농부들이 양수기로 물을 퍼서 논에다 물을 대요. 한 번만 대면 안 돼요. 뭘 심을 만큼 물을 대줘야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가 안 오면 물을 퍼서 대줘야지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물을 대줘서도 안 돼. 지속적으로 대줘야 돼. 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따라서 축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물 없는 동산에 물을 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의 근원인 하나님이 샘 솟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풍요와 부요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동분서주하다 끝나요.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번째,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축복은 어떤 것이냐? 자녀의 복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포로 중이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손들이 내게서 날짜가 너희 자손이잖아요.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가 1차로 기환해가지고 1, 2차에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잖아요.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똥똥거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여러분, 황폐한 곳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자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고 나만 똥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자녀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 오늘 뭐였어요? 영혼의 만족,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강건의 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되는 복은 교회만 나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기도해야 돼. 따라서 기도하면 황폐한 곳이 물된 동산처럼 된다. 무슨 말이냐? 안 될 것 같은 게 되게 한다는 거야. 막힌 것 같은 것이 뚫린다는 거야.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 된다는 거야. 제가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간증거리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미라클이라는 채널에 들어갔는데 거기 구독자 수가 90만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100만이 다 돼요. 그런 사이트는요 볼만하더라고요. 뭔가 가치가 있어. 100만, 200만, 300만 많이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미라클이, 여러분 미라클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유튜버가 박위, 이름이 박위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7년 전에 2층에서 떨어져 갖고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똑똑한 청년인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7년 동안 그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는 일어날 거야.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용기를 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청년도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재활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전신마비가 상반신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운전도 다 해. 운전도 다 하고요. 손도 다 쓰고 휠체어만 탔는데 또 무슨 기계를 이용해 갖고 일어나더라고. 일어나. 근데 그가 하반신 마비지만 자기가 대소변을 다 처리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닉 부이치처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나처럼 전신마비가 된 사람, 불구의 복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전신마비가 7년 만에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본인의 기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누구냐면 걸그룹의 손지은, 걸그룹 멤버, 시크릿 멤버. 거기 송지은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의 그 옆에서 보조 MC이기도 해요. 기억나세요? 엊그제 결혼했어요. 엊그제 결혼했는데 그 착하고 예쁘고 신앙이 좋은 자매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한눈에 반하게 해갖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너무 이쁘게 살더라고. 삶이 긍정적이야. 전신마비인데 요만큼도 그늘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만쯤 되면 구독자가 100만 되면 최고 수익이 7천만 원이라네요.
그또 뭐 조회수, 좋아요 이런 수에 따라 좀 차등이 있나 봐요. 똑같이 100만이라도. 그러니까 보니까 사무실 차려서 직원이 4명이야. 그 유튜브 하는 거예요. 엊그제 80만이었는데 90만이 됐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는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예요. 물이 흘러들어가면 여러분 만물은 살아나게 돼 있죠.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서 배를 탔는데 276명이 탔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도망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랬는데 한 사람 바울이 기도하니까 276명이 다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하세요. 물된 동산의 통로이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전신 마비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도 일으켰는데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뭐 전신 마비를 못 고치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세요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따라서 기도가 물된 동산의 통로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중심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 척 했나 보세요. 매일 하나님을 찾았대. 매일.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항의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치료 안 해주십니까?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를 금식으로 들은 거예요. 여기는 꼭 금식만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왜 안 풀립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오락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연속곡도 보고 성경은 안 읽고 막 사람도 만나서 막 수다도 떨고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자기 부하나
종들에게 막 과도하게 노역을 시키고 권세를 이용해서 저들을 막 착취했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주먹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럴 거면 왜 금식하니? 차라리 먹어라 먹어. 응? 그런 금식은 내가 못 받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 숭례만 냈다는 거예요. 위치란 무덤 같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겉만 허옇고 번지를 하고 속은 썩어갖고 냄새나는 형식적인 믿음 안 받아!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느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열방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삶을 똑바로 살라는 거야.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무슨 내가 헌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바른 삶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면서 종을 부당하게 대우해주고 그런 족쇄 채운 거 풀어줘라 이 말.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풀어줘라.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거나 콧뚜레를 뚫어서 지 임의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콧뚜레를 뚫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라. 이것은 부당한 이유로 해고시키고 막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충성이고 올바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약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식은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내가 무슨 잘 믿는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또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의 삶을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손가락질하는 거 제거해라 이거야.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야. 손가락질이 뭐예요? 저 사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응? 허망한 말을 제해라.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사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응?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약자를 도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다 불순종했다는 거야. 너는 굶기만 했지 네가 불순종한데 내가 그 금식을 받을 것 같냐? 형식적인 거 받을 것 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샘이 마르는 것은 불순종이다. 롯의 철을 보세요. 뒤돌아보지 마. 세상 미련 갖지 마. 떠나. 근데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대체 불순종이잖아요. 떠나라면 떠나야지. 왜 불순종해? 뒤돌아봐. 응? 노아의 홍수 때 방주로 들어가.
물론 심판할 거야. 근데 불순종하고 안 들어가. 심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줄 거야. 근데 그거를 음식 불평, 길 불평, 지도자 불평, 불뱀에 매려 죽잖아요.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물된 동산의 통로다. 순종은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통로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순종하는 자를 가려내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가려내서 보상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에다 부어라. 보니까 독이 밑바닥이 빠진 깨진 항아리라. 그렇게 신하들이 야 이거는 골 빠지는 일을 시키네. 여기다가 밑 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우리만 골 빠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도망갔어. 근데 거기 진짜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가 밑 빠진 독을 봤지요. 깨진 독을 봤지요. 그렇지만 임금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행하지 아니하리요. 땀을 흘리면서 계속 깨진 독에다 물을 퍼부은 거예요. 두레박기로 갖고. 나중에 우물이 바닥에 났어.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야. 황금 덩어리.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들고 갔어. 임금님 우물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왔나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묻어두었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이시니라. 자네가 갖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순종은 때로 손해가 돼도 우둔하게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비합리적이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노아 보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래. 다 사람들이 미쳤냐? 하늘에서 한 번도 물이 쏟아진 적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은 때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떨어져 갖고 이슬이 내려갖고 이슬로 곡식 자라던 때거든요. 비가 한 번도 하늘에서 안 내렸는데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거래. 그러니까 노아가 미쳤네. 순종 안 했죠. 미친 짓이었죠. 근데 노아는 순종했잖아요. 노아만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태워서 각을 떠서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응? 비합리적이죠. 비이성적이죠. 응? 그런데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물된 동산같이 되는 지름길이다. 크게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 그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이다. 이해가 돼서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최초의 왕인 사울이 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있는데 자기가 드려. 전리품 다 전멸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취하고. 따라서 우리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복을 나열했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우양과 새끼와 성읍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토지수산이 복을 받고 너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보리가 되리라 꼴이 되지 아니하리라. 순종의 복은 말할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삶에 흘러넘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예요. 마르지 않는 샘, 끊이지 않는 샘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자기 편의주의로 본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서 산당에서 기도처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형식주의, 때우기식,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까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그거 섬기게 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산당에서 다른 대체품으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영상예배, 때우기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여기 약속이 뭐예요?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대요. 높여주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셔서 남의 시간을 뺐냐? 왜 일을 못하게 해서 돈도 못 벌게 하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고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자가, 양치기 목자가 매일 그 연한 풀을 뜯어가지고 양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양들은 다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니는데 왜 매일매일 그 풀을 뜯어갖고 양우리로 들어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부러졌어요?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아니, 당신은 진짜 사랑이 많은 목자로 소문났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는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러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나쁜 목자군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을 풀어놓으면 자꾸 제 길로 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구렁텅이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요. 그래서 내가 낭떠러지로 못 가게, 지 길로 못 가게, 구렁텅이로 못 가게 다리를 부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풀을 뜯어갖고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놨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안식일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물된 동산같이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물이 샘이 되게 하는 비결은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 성수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거 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으로 행해져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황무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물을 대주시는데 어떻게 황무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샘을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황무지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뼈가 견고하지 않으면 부러지면 여러분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뼈를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견고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거예요. 가람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적인 의식을 보지 않고 내적인 상태, 신앙 자세를 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해도 양과 염소를 많이 바쳐도 이기적인 형식적인 신앙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긴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이고 근엄한 척 깨제제하고 나 금식해 이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삶은 응? 허망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오락을 즐기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난 의무를 다했으니까 상 주세요. 왜 상 안 줍니까? 따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새로워져야 된다. 절대 초신자가 타락하는 일은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타락할 확률이 더 큽니다.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지켰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내 삶이 변해야 돼. 자기 부인, 회개, 순종, 결단,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